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가복음, 오늘은 13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한 전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간택이 되시고 4일 동안 점검을 받으시는데 오늘이 한 월요일 정도 될 겁니다. 내일 이제 최후의 만찬,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쯤 돼서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성전을 지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제자들은 아직도 그 성전이 어떻다는 걸 한번 예수님한테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더구나 헤롯이 46년인가요? 그동안 지었다고 하는 그 성전,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가가 이걸 기록한 내용은요, 사실은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마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베드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만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는 걸 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거기 이제 2장 1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죠?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자기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에 요한복음 2장 아마 22절일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바로 이것이 자기 몸인 것을 그때 자기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전 되신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건물들이 돌 위에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이 지상에 나와 있는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 된 다음부터는 그건 없어져야 되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성전 되신 게 언제죠? 예수님이 30년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때 성전이 되셨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언제 회파되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그 사람이 다음 그 로마 황제가 되는데, 황제가 되기 전에 여기 이제 장군으로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데 그때 거기 로마 부인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저기 예루살렘 성전은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 그런 소문이 들어가지고 돌 하나, 벽돌, 그러니까 그 벽돌은 아니지만 돌이죠. 돌을 하나하나 다 떼내서 이제 조사해 보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예수님 오시기 약 530년 전에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들을 무너뜨리려니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62일에 다니엘서 이제 9장 25절부터 나오는 게 있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바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붓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30세가 돼야 되니까 그 전에, 그래서 AD 주전 5년경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데 그 기름 부은 자가 여기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니까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언제? AD 30년에. 그때는 주님의 나이가 33세 반 정도 되겠죠? AD 지금은 AD 26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기름 부음. 요단강에서. 그 다음에 3년 반 지나니까 거의 이제 연도는 약 4년이 지난 거죠. 3년 반 지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지난 다음에 이런 사건이 정확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다니엘서 이 내용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건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남은 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가장 큰 일이 뭐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벌어지죠. 어느 날? 어린 양의 혼인날. 할렐루야는 그날 부르는 찬송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거기서 처음이자 마지막, 그리고 할렐루야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것. 바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신랑을 오시고 우리가 신부로 준비됐을 때 그때 사건을 위해서 성경은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해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들이 있으며 기근들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왕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이제 4명이 질문하는 거예요. 12사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언제 무너지고 그뿐 아니라 이 모든 그 앞으로 그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런 것이 나타날 때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느 때 이런 일,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어느 때,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하는 징조들은 어떤 것이 그런 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6절부터 13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정리돼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7년 환란기 내용을 나오는 것이죠. 7년 환란 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다음에 주님 오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가 조금 더 정리해서 기록을 남겨놨고요. 그것을 누가가 좀 더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또 정리해서 남겨놨고, 마지막에 이제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4복음서가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이 가장 구체적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그 말탄자가 나오는데요. 흰 말탄자, 그 다음에 그 붉은 말탄자, 검은 말탄자, 초록색 말, 녹색 말탄자가 나오는데 이 녹색 말탄자가 바로 이제 7년 환란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일들을 보면 몇 가지가 벌어질까?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것이 아주 6장 7절 넷째 인을 뗄 때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4가지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같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있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4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말 번역은요.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막
이 죽이는 장면이 나온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래 번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죽이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더라. 전 3년 반에는요, 그들이 예배 제사 드리는 걸 허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태도를 갑자기 변해서 후 3년 반 들어갈 때는 이제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엔티크라이스트는 다 적그리스도거든요. 근데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 이 네 가지가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요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땅의 짐승들이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땅의 짐승들. 그 땅이란 뭘까요? 땅이라는 것은 교회죠. 그 땅의 짐승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걸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11절에, 그러니까 13장 이제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이게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뒤에 소개되기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것을 16장 13절에는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19장 20절에도 거짓 선지자, 20장 10절에도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그냥 짐승은 이게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다음부터는 짐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로 씁니다. 이게 단수예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나오는 것은요, 복수거든요. 땅에서 올라오는, 이제 땅에 있는 짐승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인데, 여기에 이제 후 3년 반 때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땅에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교회에 그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땅이라는 건 교회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짜로 하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는 그 중에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담당하는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 선지자,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에 오면 어떤 목사님들에게 미혹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후 3년 반, 이제 전 3년 반 때부터는. 그것이 바로 21절에도 이제 거기 나옵니다. 그죠? 21절 우선 같이 볼까요? 21절과 22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들과 기사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거, 그건 미유도 아니고요. 죽은 자 살아나고요. 뭐 불이 내려오고 뭐 이런 것들이 누가 한다고요? 이 거짓 선지자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들이 이제 먼저 나옵니다. 6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나타나는,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난리라는 건 뭘까요? 전쟁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그냥 난리라고 번역한 뿐이에요. 다른 데서는 전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번역자가 달라서 똑같은 플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어떤 데는 난리, 어떤 데는 전쟁. 뭐 우리도 뭐 그런 말 쓰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 많이 쓰죠. 드라마 같은 데 나오나 6.25 때 난리는 뭐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뭐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는데 그 난리와 전쟁은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서도 어떤 데서 난리, 어떤 데는 전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있고 전쟁의 소문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7년 환란기에 도달할 때 징조로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근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과 기근. 지진이 지금도 많이, 옛날보다는 자꾸 많이 나타나죠.
그 가까운 일본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이제 울산, 포항 같은 데서 막 지진이 나타나는데 그 점점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예언들은요, 두 가지가 다 역사적인 현실도 나타나고 실질적인 일도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진이라는 건 뭘까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은 뭐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실제 지진도 일어나고 이 교회가 흔들리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싸우는 일이, 이 세상 전쟁도 일어나고 이 교회가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죠? 그리고 기근이라는 것도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요. 또 뭐가 기근이죠?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싶어도 제대로 된 말씀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 미혹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싶다. 이거 기대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근데 이상하죠? 지금은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접하기가 지금처럼 쉬운 시대가 없어요. 그죠? 유튜브나 어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원하는 거, 나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러면 그냥 딱 이렇게 쳐넣으면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미혹하는 영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지대로 된 말씀 들을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그러니까 죽이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별일 아닌 거 막 죽잖아요. 갑자기 교통사고 나고 차가 불타고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그것만 죽는 일일까요? 우리가 완전히 명예가 이렇게 명예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생피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네 가지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면서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는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우선 요 세 가지를 보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요. 조금 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마태가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다니엘이 말한 말 이렇게 이 말이 마태복음에는 있죠. 그 다니엘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말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7일에 62일에 끝난 다음에 마지막 한일이라는 건 7일인데 7일은 예언서에서는 하루는 1년이니까 7년 동안의 일이 짐승 적그리스도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7년 동안은 언약을 맺어서 서로 협력해 주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거짓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의 절반, 후 3년 반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뭐가 돼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는 겁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교회가 다 그걸 숭배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그걸 받아야 먹고 살 수 있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만이 짐승의 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666표 받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요? 베리칩이 그거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전혀 관계 없어요. 그거 받아도 돼요. 성경에서 뭐로 나오냐면 그 우상이나 그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 우상에게 경배 안 하면 표도 안 주는 거예요.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적그리스도도 안 나타났고 우상도 안 세워졌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육륜의 편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상이 등장하고 그때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멸망이라는 거는요, 번역이 우리의 믿음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짐승이 나타나서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앞으로 환난기가 도달하면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게 저 하늘로 데려가신다. 셋째 하늘로 데려가신다. 시온산으로 데려가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 교회가 들림받는다.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되면 먼저 교회가 다 들림받고 이 땅에 7년 동안 유대인들 구원을 위해서 그런 환란기가 도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지상재림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걸 이용하는데요. 여기는 산이 아니라 산들입니다. 이건 뭐예요? 외곽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유대 종교 중심지에서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바로 종교화된 세상 교회, 세상화된 그런 곳에서 벗어나가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유대라는 것이 종교 중심지잖아요. 그죠? 거기서 벗어나서 그 외곽으로 그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야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지붕이라는 것은 항상 기도처가 지붕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지붕으로 이제 위로 기도하러 가는 장면 사도행전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 기도하는, 근데 그거를 그치지 말라는 것이죠. 지붕에서 내려간다는 기도를 중단한다는 거죠.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면 꼭 말로만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프로스 유케라고 합니다. 프로스라는 건 누굴 향해서 하나님께, 주님께잖아요. 그 유케라는 거는 바란다는 거죠. 그냥 바람.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도 의지하고 바라지만 세상에 백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고 물질도 바라고 뭐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갖고 있는데 사실 기도라는 뜻은 하나님께만 바라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은 말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찬양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율동으로 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 할 수 있고 많은 것.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자기 고백. 그것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그 표현하는 언어로 표현한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붕에 올라갔다는 건 그분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지붕이 조금 더 어디에 가까워요? 하늘 가깝잖아요. 땅보다는 주님께 올라가니까. 여하튼 지붕이라는 것은 기도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겉옷은 어때 필요하죠? 누굴 만날 때, 세상에 들어가서 누굴 만날 때. 밭은 자기의 본연의 일을 하는 장소죠. 그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이 밭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교회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외투 입고 어디 가겠어요? 세상 일하러 가겠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가면요. 점점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로 머물러 교회, 큰 음녀교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요한계시 18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가 받을 죄와 재앙들이 뭘까요? 이들도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같이 올라가잖아요. 신랑이 올 때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는 곳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 같이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려면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에서 분리해서 나오라는 것이죠.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막상 말은 쉽죠. 그죠? 우리는 그때는 거기서 나와야지. 그게 쉬울까요? 바로 17절
18절, 17절, 18절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그러니까 그때 애벤자들 임신한 분들은요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젖먹이 애를 출산한 출산부 임산부나 출산부 이제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임산부나 출산부는요 이동이 힘들잖아요. 어디 움직이기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어디 갑자기 외출하려고 해도 가족들이 외출한다고 할 때 임산부나 출산부 어떻게 해요? 뭐 기저귀부터 뭐부터 준비해가지고 일단 뭐 움직일 수가 없어. 그건 바로 이 타락한 교회, 세상적인 교회에 붙어가지고 좀 나가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연결돼가지고 쉽게 못 빠져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임산부나 출산한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죠. 임신한 자나 젖먹이를 가진 자들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이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데가 있잖아요. 사실 이단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돼서 한 것인데 근데 그들이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고서도요. 못 나온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인간관계가 얽혀가지고 직장이 관계되기도 하고 돈 문제가 관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또 얽혀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이벤자나 젖먹이를 가진 자 같이 돼서 움직일 수가 없는 사건. 그러니까 바로 7년 환란기 그때가 돌아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이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는 어디 이사 가기 힘들고 이동하기 힘들잖아요. 정말 그 자리 마지막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때 못 나오는 형편되는 거 이거 참 안 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런 환란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년 환란인데 사실 7년 환란은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요. 화 세 개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 그 전에는 뭐가 나왔냐면요. 몇 번째 나팔이냐면 네 번째 나팔이 불려 퍼진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요. 바로 초대교회부터 7년 환란 전까지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부터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 불려 퍼지서부터는 전 3년 반, 여섯째 나팔은 후 3년 반, 일곱째 나팔은 후 3년 반이 끝나면서 주님 오실 그 시간까지. 그래서 요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전 3년 반에 있는 그 화, 후 3년 반에 있는 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재앙이 쏟아질 때의 화. 요것이 끝나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거. 그러니까 바로 후 3년 반도 끝나고 이제 구체적으로 마지막 것을 더 이렇게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뭐죠? 돌이키는 거죠. 그죠?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후 3년 반을 지내는 동안은 짐승의 표를 받잖아요. 순교 안 했다면, 살아있다면, 먹고 살고 하려면 짐승의 표를 받았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돌이켜야 되잖아요. 회개를. 우리는 회개가 쉬울 것 같지만, 그때 가서는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오는 게 쉬울 것 같지만, 못 나온다잖아요. 임산부가 되거나, 출산했거나, 뭐 그런 일, 겨울이거나 그런 것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요거를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전 3년 반이 얼마일까요? 이게, 날사람 1260일. 그리고 후 3년 반, 1260일. 그 다음에 마지막 45일. 1260일은 3년 반. 그리고 45일은 한 달 반이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때 복이 있다는 것은 아슈레이, 바로 주님과 밀착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죠? 재림주를 만나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일정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1260일이 아니라 1290일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상이 세워지는 그 시점부터 따지니까, 후3년반은요, 우상이 이미 세워져서 그 시간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후3년반이고요. 우상 세우는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광화문에다가 세종대왕 그 동상을 세운다 그러면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세우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포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1260일이 아니라 1290일이라고. 그러니까 우상이 공사할 때부터 후3년만 시작해서 그 후3년만 끝날 때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1335일, 그러니까 45일 더 가면 그때까지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과 밀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돼 있죠? 20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리고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 3년반은 감할 수가 없어요. 전 3년반, 후 3년반은 정해졌으니까. 그러나 이 45일은 감하신다는 거예요. 45일까지 7대접의 재앙이 한꺼번에 45일 동안 쏟아지면 이거 남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어떻게 온다고요? 다니엘서처럼 온다고 안 했어요. 다니엘서 전 3년반, 후 3년반 끝난 다음에 45일 되면 내가 올게. 그러지 않고 내가 어떻게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도적같이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그 앞당겨서 온다는, 여기도 감아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전에 오실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후 3년만 끝났는데 회개를 안 해 허락을. 왜냐하면 아직 45일 남았는데, 아직 30일 남았는데, 아직 15일 남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간대. 그러면 죽을 때 믿으면 되지. 세상 시컷 멋있게 살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죽을 날짜를 아나요? 모르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후 3년 반 끝난 다음에 45일 후에 지나서 오신다고 돼 있지만, 그때까지 갔다가는 다 죽어난다는 거예요.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면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때 이미 들림 받은 교회는 관계없겠죠.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나 또 이미 순교단 교회는 여기 요에 해당되는 행동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성도들인 경우는 바로 깨어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들을, 그러니까 후 3년반이 끝나고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질 때 그 설명이 어디 나오죠?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바로 후 3년만 끝난 다음에 45일 지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전에 오실 때 상황이에요. 그죠? 마지막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 끝나고 그 다음에 있는 마지막 요 상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그 환란 후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7년 환란 후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또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것이 6째 인이라는 것이 바로 후 3년만 지난 다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똑같잖아요.
그 24절 이하에 여기서 해달별이 뭘까요? 해가 막 이게 검어진다는 거예요. 달도 그렇고 빛을 잃고 별도. 근데 사실 해달별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기 가려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구름길 난 해가 안 보여요. 해가 없는 게 아니라 가려지는 거예요. 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달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 말씀 비추는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이 말씀. 별들이라는 뭘까요? 천사들이잖아요. 안개실에서 별들은. 그러니까 천사들은 바로 그걸 운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흐려져서. 완전히 해달별은 없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검어져 가지고. 이게 언제쯤이요? 그래서 회개가 힘들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그때까지 남아있는 두아드라 교회, 사대교회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때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마지막이라도 돌이켜야 돼요. 마지막이라도 바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마지막 기회는 생기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이제 오늘 마치고, 오늘 사실 제목이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것은 1948년 이스라엘 독립과 무관하다. 오늘 제목이 이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마태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안 보더라도 많이 들어본 거 있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려면 이스라엘 독립한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무화과나무가 연화해져서 그거 잎을 내면 이와 같이 바로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연화해져서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바로 이 싹이 나기 시작하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다 망했는데 언제 망했어요? AD 70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완전히 전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나라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화과나무가 연화해져서 잎이 났다. 싹이 났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싹이 난 시점, 이때부터 한 세대가 얼마일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한 세대는 30년이잖아. 그러니까 1978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그때 안 오시니까 한 세대는 성경에서 40년이지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으니까 그래서 1988년도에 88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막 우리나라도 막 그랬잖아요. 다미 선교인이 뭐니 막 굉장히 있었잖아요. 이게 다 근거를 여기서 잡는 겁니다. 이게 무화과나무 저게 이스라엘 독립해서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보통 50년을 한 세대를 잡는다 그래요. 그죠? 왜 그렇죠? 희년이 50년째 오잖아요. 그죠? 77이 49에서 50년째 희년. 그때는 모든 노예를 다 해방해주는 희년. 희년이 50년이니까 그러면 바로 언제 오셔요? 98년도에 재림하신다고. 또 98년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때 안 오셨거든. 그랬더니 한 세대는 60년인가 보다. 그래서 2008년도에 또 예수님 오신다고 또 난리쳤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한 세대는 저기 보면 시편 90편 모세가 인생이 70 70 강건하면 80이라 보통 70인 한 세대인가 봐. 그 언제 오신다고? 2018년에 그러니까 70을 더하면 그죠? 2018년에 금년 9월 달에 모신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죠? 안 오시면 뭐라고 할까요? 인생이 70인데 강건하면 80이니까 2028년에 또 오신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바로 오늘 이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해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왜냐하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맞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인자가 오는 것이 바로 이거와 관련됐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똑같은 기사를 마태복음에도 이제 비슷하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설명했어요. 근데 마태 다음에 누가라는 사람, 누가는 과학자예요. 그죠? 누가복음을 쓸 때는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살펴가지고 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9절 볼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기는 모든 나무, 무화과나무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겨울철 지나서 이게 싹이 나려고 하면은 이게 분명히 이 시간이 지나서 뭐가 나타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징조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이스라엘 독립한 걸 보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란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누가복음은 안 보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만 가지고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독립하고 거기가 복음화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주님 오신다. 마지막에 이렇게 구절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 여기서 그날 재림하시는 날과 그 시간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호라라고 그러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호라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나타내요. 7년이란 기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으니까. 근데 지금도 예수님 모르실까요? 이때는 모르셨어. 왜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않고 모든 지식 하나님 것 내려놓고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그러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모른다면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거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게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아신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죠?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요한계시록 모든 일정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똑같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 아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그 날과 때는 지금은 반드시 아십니다. 그 시간도 아세요. 얼마 기간 동안 환란이 일어날지, 짐승이 얼마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볼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 시험에 그 시간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 시간이라는 것, 요한계시록에서 한 시간이라는 건 7년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 그 한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이 한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짐승은 한 일에 동안 이런 일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한 일에는 7년이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의 한 시간은 7년이고요.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신 한 시간은 바로 7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도 말씀하시고 그 환란 기간이 길이가 얼마라는 것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해 주시죠. 빌라델피아 교회 전산반에는 머리 입 맞아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후 3년반 때는 14장에 보니까 시온산에 14만 4천이 올라가서 또 환란에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7년 기간 동안 그들이 시험에서 면하게 해주시는 것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33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나옵니다.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이것
이 내용들은요, 현재형 명령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 명령은요, 끊임없이 이걸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중단시킬 때까지.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의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 오늘 시작할 때 누구에게 말을 했죠? 네 사람에게 말했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에게 지금 하는 말씀 내용이 오늘 전체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에 깨어있으라, 그것은 모두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모두에게 하신 말씀은 33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입니다. 거긴 첫째는 뭐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또 깨어있으라, 앞에 깨어있으라는요, 이건 잠들어 있지, 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잠들어 있지 말라는 깨어있으라고요. 뒤에 나오는 깨어있으라 두 번은요, 이거는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단어가 좀 다른 얘기예요. 한마디로 적당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좀 정신 좀 차리고 주목해서 그 주님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기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대적이 있잖아요. 그죠? 마귀는 지금도 뭘 하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는 상태라고. 어디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딜까요?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 피가 발라져 있잖아요.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한 것.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그걸 보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곳은 가장 안전해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뭐를 죄를 졌건 뭐 했건 관계없단 말이에요. 일단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피 묻은 그 교회,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징조들을 주목해서 보면서, 주의해서 보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미혹당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미혹, 오늘 본 것이 그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 땅 팔고 집 팔고 가지고 뭐 다미 선교에 보면은 다 바쳤다가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유혹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가지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책을 주의해서 주목해서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만 읽다 보니까 그런 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목해서 주의해서 보지 않고 대충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